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자녀들 예배하러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도 주시어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일꾼으로 기둥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장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며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입니다. (16절부터요) 16절로 31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끄여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라. 짐승과 불못찬을 반드시 죽이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 노릇의 땅에서 안 되었습니다. 나의 누가 내가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고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는 그에게 채권같이 하지 말며 인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것이라. 그것이 그의 알고 가리우신즉 그가 무엇을 이루어지게 되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상과 내가 짜는 짐을 바치기를 거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짐승에게 찐 국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사람들이 모두 같은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죠. 각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기호와 또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물론 공통적인 것도 있지요. 직업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와 말과 행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그 사람을 말하죠.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가치가 돈이 많고 또 학식이 높고 사회적인 지위의 높낮임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지요.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또한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들은 아주 최신식 무기를 이제 선호하겠지요.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쉽게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겠지요. 장사들은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게 될 것입니다. 또 요리사들은 맛있고 영양가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싶겠지요. 문제는 저희는 군인도 아니고 장사치도 아니고 그리고 교사도 아니고 그리고 요리사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가치는 다른 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가치를 어디다가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재산의 정도나 지위 아니면 학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은 무엇인가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카다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거룩하다, 성별하다, 또 봉사하다, 봉헌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명사로서는 카도시인데 공교롭게도 이 카도시라고 하는 명사는 하나님, 천사, 성도, 성소 이 모든 것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감히 하나님께 카도시라고 하는데 성도도 카도시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건 거룩하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헌 두려진 자들로서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6절과 17절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을 쾌락의 도구로 여기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인 것이죠.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풍성하게 키워가며 자손을 번성시켜 땅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을 순간적인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의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더럽고 무서운 범죄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죠. 성은 부부간의 친밀함에서 벗어나면 가정이 파탄이 나고 자녀가 망가질 수도 있고
당사자들은 아주 존귀한 자에서 피처럼 천한 자로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의 쾌락 때문에 자신과 상대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비통과 애통을 주는 행위를 금해야 되는 것이죠.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급속한 몰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덕이 극도로 문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결국 그 사회는 병들고 부패하여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부간의 사랑을 벗어나고 성이 개방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결국 국가도 파멸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5절에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히브리 13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 2장 10절에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성경에 대표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장남 암논이 나옵니다. 이 암논은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라는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복 여동생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점점 사람이 말라가고 있으니까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친구였는데 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만저만해서 아픈지 하다가 아버지가 병문안 오면 다말이 좀 밀가루를 좀 갖다가 과자를 만들어서 내일에 한 입 먹게 해줬으면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는 힘으로 다말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내쫓아버립니다. 결국은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왜곡된 성이 그 한 번의 성이 결국은 자기의 삶을 파멸로 몰아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육체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거룩히 해야 됩니다. 18절과 20절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위에 타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말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준비하도록 기록한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마음까지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3절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lum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격자나 학수나 총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무당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귀신과 교접하여 귀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륭을 점치는 자들입니다. 저는 왜 18절과 20절 사이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문맥이 있는 건데 전혀 18절로 20절 사이에 19절이 들어있는 건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여호와의 위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해라, 이런 얘기 있는데 죽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왜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죽여라, 이게 중간에 들어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기도하며 한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처럼 너희가 귀신과 귀신에게 묻고 그리고 또 귀신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런 이상한 것처럼 이상한 행위다. 그러므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있다는 걸 다 알죠. 지금 이 과학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직접 보았고 또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오늘 귀신은 존재합니다.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귀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도둑놈이 여긴 도둑놈 없어, 우리나라는 간첩이 없어, 이걸 제일 좋아하듯이 말입니다. 귀신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사람의 영혼들을 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왜 그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에게 물을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귀신도 만드신 분이세요. 그들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귀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상 무당이나 귀신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몹시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육체, 영혼의 거룩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까?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하면서 내 주위에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그 나사로를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로 27절까지 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요약하면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과부나 고아를 압제하지 말고 또한 가난한 자를 너희가 억압해서 돈을 빌려주고 고리 대금업을 한다든지
그래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칼로 너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특권이 없어요. 아파도 제대로 보험이 없으니까 병원에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제약이 있다고 말이죠. 고아부와 고아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 그들을 이용해서 그 가난한 것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절대 잘 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초석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든 간에 약자는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갖다가 이용하여 억압하고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결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부와 고아를 그 환난 중에서 돌봐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를 돌보고 과부나 고아를 돌보는 것이 바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7절로 45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지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이더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바로 그들을 도와서 그들의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도자를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와 좀 연관이 없는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가 지도자이니까 야 네가 뭐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려고 하는 소리 아니야? 꺼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제를 제가 뽑았는데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영적 지도자나 이 사회의 지도 계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무시하고 사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절대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기에 보면 재판관은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그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람이니까 제사장 내지는 바로 영적인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또 다른 방백들이나 이런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모든 우리나라 사람을 해롭게 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참된 지도자예요. 참된 지도자.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 이제 영적 지도자, 여러분들의 목회자도 존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모욕해서는 절대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놓고 아무런 문제 없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모욕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도 역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로서 제사장이나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들이 왕을 저주하고 대제사장을 저주하고 성전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들은 잡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럴 수 없죠. 왜? 우리는 지금 신정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이 필요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서 내 자신이 영적 지도자나 아니면 이 사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지도자나 이 사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므로 그들이 지혜로 선하게 백성들을 잘 치리해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발전하며 세관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도 유익이고 우리나라 전체의 공동체가 다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온 성도들이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봉헌 곧 헌신된 성도들이 되어서 혼과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시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며 또 아버지 찬송과 예배와 기도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어려운 자들을 기억하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도와주는 것도 이제 거룩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 주인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선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까가 아니라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